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가 되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답 잊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주소서. 갚을 줄 알아. 맘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이 추운 겨울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보다는 자신들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교회들의 타락이 심각합니다. 목사라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서지 못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의 미혹에 빠져서 온갖 술수와 수단과 방법으로 이 나라를 더욱 혼란시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악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악의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이시여 강하게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지회장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문제를 가진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시게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날가신 예리한 검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서 로마서 12절부터 21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를 이루며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6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죄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들이 사망을 받아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또 한 사람인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은 죄의 근원이 된 아담이고 또 그 한 사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간은 죄인들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로 인해 지옥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깰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사해줄 뿐만 아니라 죄인인 나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3장 26절에도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의로운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죄의 근원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 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묘상이라. 여러분 1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면서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생의 복을 줬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망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지은 불순종의 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는데 성경 해석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는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이 하나님 권위에 도전해서 천국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권위에서 도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누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했습니까?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악한 사탄이 뱀을 통해 하와를 먼저 미혹했고 아담까지도 죄를 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사망에 이르기 위한 그 한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므로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막 태어난 어린아이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므로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인간들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이 사망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지옥 요양불 속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간들이 여기지 못하고 죄악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악하고 더러운 죄악 속에서 살았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노하를 통해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또 많이 증가되면서 인간들은 또다시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 죄를 깨닫고 살도록 율법을 주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1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든 인간들이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죄는 범하지 아니했지만 인간들은 수많은 악한 죄를 범하며 사망이 왕노탐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표상은 상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는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고 있지만 어떻게 상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표성에서 상징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죄의 근원의 대표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 대표자가 되었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죄의 시조인 옛시대의 시조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에 오신 새 시대의 시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한 죄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을 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죄인 것입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라고 십계명을 말씀을 줬지만 인간들은 이러한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0절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구정설날입니다. 이번 설에도 또 많은 자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조차도 제사를 지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우상 섬기는 죄값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행위도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에게 하는 이 제사,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제가 2대 독자고 장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제가 예수 믿고 병신도 때 이 제사를 없애기 위해 몇 년 동안 혼자서 싸웠습니다. 제사장을 엎으면서 뺨까지 맞아가면서 싸웠습니다. 지금은 모든 제사는 다 없앴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형제 시간에 틈이 좀 벌어졌지만, 그때 제 뺨을 치던 사람은 지금 권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죄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무서운 말씀을 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여러분 집안에 제사를 다 모두 다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귀신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의 속성 중에 속한 것이지만, 교만은 악한 사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악한 사탄에게 속한 자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담은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만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아담과 하에게 거짓말로 접근해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짓말로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탄은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아담과 하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거짓아비는 악한 사탄의 사실을 깨닫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추궁하는 왜 선악과를 따먹냐 할 때
아담은 하와를 핑계댔고 하와는 또 뱀을 핑계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날마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받아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한 사람 예수입니다. 바울은 또 그 한 사람에 대해 말씀했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아담이 범한 죄악은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것을 은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은사는 곧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사라는 말씀이 2번 언급되고 있고 은혜라는 말씀이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로 인해 죽었지만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육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선물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하고는 다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범죄라는 말씀도 5번이나 언급되고 있고 선물이라는 말씀은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한 사람, 즉 아담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지만 은사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는 오히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17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악노릇하게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죄악의 다스림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는 악한 사탄이 왕이 되어 사탄의 지배를 인간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사탄이 인간들에게 왕노릇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탄의 왕노릇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두 번, 세 번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17절 말씀도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하고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넘치게 받는 자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노릇 되었다는 말씀을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사실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 믿는 자들이, 의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왕노릇 하게 됩니까? 언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천년왕국은 예수님 재림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하자면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말씀은 할 수 없고,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 후 세상은 불신발받아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천년 동안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로운 자들 되어서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사람 아담과 또 한 사람 예수님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믿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나의 아까워 들어온지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받아 의로운 자들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끝절까지 보면은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시 재차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절에서도 범죄라는 말씀이 5번 언급되었는데 여기 본문에서도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범죄라는 말씀. 바울은 또다시 재차 한 사람의 범죄로 즉 아담의 죄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의 정죄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행동을 하심으로 의의 행동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의의 행동을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어 생명을 얻게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은 영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 즉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아담의 우선으로 죄로 인해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예수 믿고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가볍게 듣지 말고 우리 모두 다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하고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리고 죄를 사해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곧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악하고 더러운 무수한 죄악들도 예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 말씀이 어렵지만 이 로마서 말씀은 참으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주 반복해서 들으시면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이후에 죄가 인간들에게 사망을 주면서 왕노릇했지만 이제 예수 믿고 제사함보다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악노릇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앞절 17절에서도 말씀하신 왕노릇은 실제적으로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미래적인 것을 말씀했다면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하신 왕노릇은 영적으로 말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17절에서 말씀한 왕노릇은 미래형이고 21절에서 말씀한 왕노릇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이후에 악한 사탄이 왕노릇하면서 인간들을 지악의 길로 인도하고 다스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왕노릇함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악한 사탄에게 다스림받아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글을 다스림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보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예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 서신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의 서신서 말씀은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 문턱만 넘고 다니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성도를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뜰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뜰만 밟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서 3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대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만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살아갈 때 성령이 강하게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강처럼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의 불가피를 다 흘리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죄인들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받아서 의로운 자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의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식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류의 죄가 있고 모든 인간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저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로운 자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로운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오직 예수 신앙이 존재하고 있는가 확인하면서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받아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씌워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떼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 찢으시며 온몸에 물과 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고는 저들의 믿음에, 저들의 교회 위에, 저들의 사명 위에, 저들의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